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아멘. 야곱은 형 에서가 그를 치기 위해 군사 몇 명?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도망쳐 나왔는데 뭐 또 어디로 또 도망을 가겠어요. 그렇다고 그대로 형을 맞으면은 어떻게 된다? 맞아 죽지요. 야곱의 머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상황을 빠져나갈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뭘 했겠습니까? 그가 뭘 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기도보다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37장 7절부터 8절에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뭐부터 했다고요? 이제 큰 무리를 두 패로 나누었어요. 두 패로. 그래서 혹시 공격이 시작되면은 한 패라도 살리고 보자. 그러고 나서 9절부터 12절까지 뭐가 나오지요?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기도가 언제 나온다고요? 기도는 9절부터 12절 거기에 나옵니다. 그 앞에 7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모습? 야곱은 기도가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먼저였습니까? 순서를 보니 머리가 먼저죠. 먼저 두 패로 나누고 혹시 한 패를 치면은 한 패라도 살리고 보자. 뭐부터 굴린 겁니까? 머리부터 굴린 것이죠. 머리를 먼저 굴리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은 조금 벌겠지만은 그 완전한 방법은 아니죠. 조금 시간을 벌 뿐이지 이게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더 이상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때 뭐 했다? 더 이상 머리를 굴려도 더 이상 딱히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기도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두 때로 나누면 뭐 결과가 달라질까요? 기도를 먼저 하든 두 때로 나누는 것을 먼저 하든 뭐 그 순서가 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다른 게 있죠. 그 순서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뭘 먼저 하느냐? 그것이 뭐지요? 뭘 더 믿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믿는 걸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뭐 이걸 먼저 하든 저걸 먼저 하든 그게 그거 같은데 사실은 순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줄 때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은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나중 받고 나중 받아도 될 사람이 먼저 받아버리면은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차피 나눠주는데 뭐 야 먼저 주고 자 먼저 주고 그게 뭐 큰 문제가 될까요?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머리를 굴렸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먼저 굴리고 막 머리를 굴릴 수 있을 만큼 굴리고 더 이상 굴릴 수 없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기도를 했습니까? 이게 느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차피 기도했잖아. 뭐 이거 먼저 하고 뭐 기도하든 뭐 기도 먼저 하고 저거 하든 뭐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도를 먼저 하고 머리를 굴리든 머리를 먼저 굴리고 기도를 하든 그게 그것 같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머리를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먼저 굴리고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막 이래 굴리고 저래 굴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더 이상 굴릴 머리가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했지만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 다르다니까 이게. 나도 기도했는데 똑같이 기도했지요. 똑같이 기도했지만은 그 마음이 큰 차이가 납니다. 전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기도는 기도를 먼저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머리를 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머리를 먼저 굴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신앙이 있는 것이지요. 이 정도도 사실은 작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먼저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하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딱히 이제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것 같지만은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어쨌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이렇게도 한번 행동해보고 저렇게도 행동해보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은 주님을 의지하는 행동이고 그 행동은 주님께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먼저 해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돼봤지만 저렇게 돼봤지만 딱히 해결은 안 되고 방법이 없을 때 그러면은 막 주님이라도 한번 붙들어 보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둘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전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지만 후자는 아직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는 아닌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아직 야곱의 신앙은 주님을 먼저 찾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머리를 굴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큐인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에스에게 보낼 선물을 몇 대로 나누었다? 4대로 나누었어요. 4대로. 기억합니까? 자, 이건 어떤 모습이죠? 이거는 머리를 굴리는 모습입니다. 어떤 계산 속에서 선물을 4대로 나누었을까요? 그냥 하나만 보내면 되지. 어떤 계산 속에서 선물을,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냅니다. 한 대 한 대가 큰 양입니다. 그런데 4대의 선물을 큰 양을 4번에 보냅니다. 근데 같이 보낼 것 같으면 같이 보내면 되지. 먼저 자 1번 선물 출발. 그래서 이제 1번 선물이 이제 한참 출발 안 한 다음에 자 이제 2번 선물 출발. 이렇게 이제
네 대 선물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계산이지요? 선물을 4번에 걸쳐서 보내면은 하나 받았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다가도 2개 받을 때는 또 마음이 살 놓고 3개 받으면 더 놓고 4개 받으면은 이제 결국 이제 4번에 걸쳐서 서서히 또 그 형의 분노, 그 감정이 풀리지 않을까? 이건 뭡니까? 계산이죠. 계산이다 이 말입니다. 머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에서가 마음을 풀지 않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부터 공격하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공격하겠죠, 이제. 그러다 이제 오늘 또 두 번째가 있으면 또 두 번째 거 공격하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첫 번째 거 치고 두 번째 거 치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까지 칠 동안에 뭘 벌 수 있습니까?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대대적인 공격이 감행이 되면은 전달이 올 거 아니에요. 한 놈이 튀어와갖고 막, 와, 우리 두들기 맞았습니다. 첫 대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때도 막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볼장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요? 계산입니다. 계산. 계산. 시간을 한번 벌어보겠다라는 그런 계산일 수도 있겠고, 아무튼 선물을 네 대로 나누어 보내는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 같지 않습니다. 머리를 잔뜩 굴린 티가 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야곱의 인생은 늘 이렇게 머리를 굴리다 볼장 다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계산 속에서 야곱처럼 늘 머리 굴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늘 머리가 복잡해요. 늘 머리가 복잡해요. 왜? 늘 머리를 굴리니까. 그런 사람은 늘 번민스럽습니다. 물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지만은, 근데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늘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마음은 어떨까요? 번민스러운 거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지. 내 인생은 늘 머리가 복잡하고 늘 마음이 번민스럽고 늘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고달픈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주님께 딱 맡겨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그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런 문제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아뢰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떤 지혜를 주시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한번 해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시는 응답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왜 내 인생은 맨날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똑같이 머리를 굴리는 것이지만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전히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늘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또 주께서 어떤 말씀과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도 열심히 사는 모습이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내 머리를 굴리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니까요.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이에요. 이 정도면은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정말 위기 때마다 주의 어떤 도움을 받고 주님을 찾을 줄 알고, 이 정도가 나쁜 신앙은 아니라니까네. 그리고 주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축복 받고 싶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 좀 연약한 성품들이 드러나서 문제지만은 신앙만 두고 보면은 이 정도 신앙 나쁜 신앙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정말 주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신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붙들긴 붙들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긴 의지했지만은 일단 뭐가 먼저였습니까? 자신을 먼저 믿고 의지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그 다음 차선책이 뭐였냐면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주님을 믿고 먼저 주님께 간구하고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먼저 주님께 맡기고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성숙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신앙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야곱도 신앙이 나쁜 편은 아니라니까요. 에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신앙입니다. 에서보다는, 에서하고 비교하면은 야곱의 신앙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에서가 형편이 없는 것이지요. 야곱의 신앙이 그렇게 나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그냥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막 머리를 또 굴려봅니다. 지금 이제 큰 또 불을 하나 껐잖아요. 삼촌이라는 불을 하나 끄고 왔잖아요. 큰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 하나 넘고 나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여전히 형의 분노가 꺼져 있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보냈더니 바로 그냥 잡아 죽이겠다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형은 어떻다? 그 분노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믿고 화가 나고 잡아 죽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상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 형의 손에 가족 모두가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쉬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굴릴 수 있는 머리는 다 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기도 싫었습니다. 죽기는 더더욱 싫었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얻은 이 재산을 잃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 가족,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없어. 물러설 데도 없고 앞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어떤 노릇입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지요. 이때 야곱은 뭐합니까? 이때 마주 이제 기도를 시작하더라.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자, 씨름을 언제까지 했다고요? 밤새도록. 이제 밤새도록. 천사와의 씨름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심심해서 추석을 맞아 천하장사 겨루기 위해 씨름 한 판 한 겁니까? 우리 추석인데 씨름 한 판 할까요? 뭐 그러고 한 씨름이겠습니까? 이 씨름이. 정말 방법은 없고 살고는 싶은데 살 수 있을지 다 죽을 것만 같고 하지만 살고는 싶고 마지막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씨름은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 의미지요.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였다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누구한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야곱은 살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살기 위해 발부둥 쳤지요. 하지만 기도를 몇 분 했지요? 기도를 몇 초 했지요? 기도를 몇 시간 했지요? 밤새워 했다 이 말입니다. 밤새워. 이게 기도라니까네. 오늘 기도했는데 그게 얼마나 했어요? 한 10분 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네. 물론 이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10분부터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기도를 배우기 위한 첫 단계지 기도가 아니라니까네. 사람들은 기도 안 해놓고 기도했대. 기도는 이게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이게 기도라니까네. 그냥 기도하다가 어쩌지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들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니까네. 그런데 이제 10분도 힘들하고 20분도 힘들하니까 일단 10분부터라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10분 기도도 힘들다 이 말입니다. 20분 기도도 힘들고. 기도할 때 영어로 합니까? 기도를 할 때 중국말로 합니까? 기도할 때 뭐 멋진 말로 해야 됩니까? 근데 왜 기도가 힘들지요? 언어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네. 뭐 때문에 기도가 힘듭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으실까?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친구랑 대화를 나누면 몇 분 얘기 나눕니까? 1분.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어요.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몇 분 얘기합니까? 2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나 대화를 나눕니까? 3분? 5분? 시간이 안 흘러가던가요? 왜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네. 근데 만약에 정말 불편한 사람하고는 몇 분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별로 내 마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믿었지도 않고, 그런 사람하고는 앉아서는 얼마나 얘기 나눕니까? 그런 사람하고 10분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주님 앞에 취하고 있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은, 내가 정말 대화 나누기 싫은 사람하고 대화 나눌 때 그 태도를 취하고 있다니까네. 10분 이상 기도 못합니다. 10분 이상 기도를 못한다는 얘기는 안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0분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니까네.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10분 대화 나누는 걸 대화라고 얘기합니까? 5분 대화 나누는 걸 대화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잠시 얼굴 보고 왔다 그러지. 근데 왜 기도는 5분 기도한 걸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네. 정말 내가 친한 사람,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해요. 여성 형제님, 유경자매 만나면 몇 시간 대화 나눠요? 2분? 만나면 3분? 벌써 시간이 이래 됐나? 우리 빨리 출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유경자매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레성 형제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와, 내 1시간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1시간 대화 나눈 거를, 와, 우리 1시간 대화 나눴어. 와, 우리 1시간 대화 나눴어. 그럼 호들갑 뜹니까? 친구랑 대화 나누면 뭐 2시간, 3시간, 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뭐.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은 몇 분 얘기 나눕니까? 2분? 3분? 밤새워서 얘기 나누잖아요. 밤새워서. 근데 이제, 진짜, 할 말 없어하고 TV 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상적인 가족입니까? 안 친한 가족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밤새워서 기도했다?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는데 한 2분만 기도하다가 멈춰버렸다? 그거 기도가 아니라니까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이 있고 내 기도를 듣고 일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비록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천상에서 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주님 앞에 있다, 그런 어떤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은 그리고 정말 어떤 간절한 문제가 있어. 몇 분 기도할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한다니까요.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고 정말 간절하면 했던 말 또 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10분밖에 기도 못하는 사람은 뭐 기도 다 해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늘려 나가야 된다니까요. 자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0분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거는 그냥 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이 말 저 말 하다 그냥 멈춘 거지. 어떻게 그걸 기도라고, 어떻게 그걸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손님이 와도 말이지, 잠시 그냥 잠시 만나도 한 3, 40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잠시 그냥 얼굴만 보고 가도, 찬자만 하고 가도 몇 분이 걸립니까? 3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잠시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그래? 그리고 그냥 잠시 얼굴만 보고 가도 뭐 1분 보고 갑니까? 2분 보고 갑니까? 잠시 그냥 얼굴만 보고 가는 것도 30분에서 1시간 이래 보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10분 기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5분 기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뭘 얘기합니까? 결국 기도의 영성은 시간입니다. 시간.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느냐? 시간입니다. 시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시간이라니까네. 그냥 기도 막 굵고 짧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그냥 굵고 짧게 만나면 되지. 그러면은 왜 데이트를 그러면은 막 2시간 3시간씩 아니 막 하루 종일 데이트 합니까? 그냥 굵고 짧게 그냥 2분 3분만에 끝내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오래 있는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나눌 대화가 많아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손이라도 잡고 오래 있는다 이 말입니다. 했던 말 또 해가면서 오래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니까네. 사랑한 만큼 오래 있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꼴 보기 싫으면 금방 나아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도는 뭐다? 시간입니다. 시간. 밤새도록.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하니까. 그런데 이제 딱히 응답은 없고, 응답 주실 때까지 이제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을 새웠는데도 천사가, 이 천사는 이제 주님의 사자입니다.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온 것이죠. 주님의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축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냥 갈라고 그래. 축복은 안 해주고 그냥 갈라고 그래. 왜 자꾸 그냥 붙들고 늘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가기는 가야 되고, 약 안 놔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뼈를 쳐서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를 그만뒀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야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쳐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게 막아버렸습니까? 축복해 줄 때까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 이게 바로 철야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만다? 죄송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덜 급하든지. 기도하다 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덜 급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믿지 못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다 맙니다. 밤새워서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지요. 철야 기도는 그냥 막 시간상으로 뭐 이래 저녁부터 다음날 이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사람이 주님만이 방법인 줄 믿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만이 하는 기도가 철야 기도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응답을 듣습니다. 응답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꾸 우리는 받는다 표현을, 응답을 받는다 이러니까 뭘 자꾸 이렇게 자꾸 받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는데, 응답은 듣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뭘 이래 받아요? 말씀을 받는다 할 때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응답은 엄밀히 얘기하면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 받았다, 응답 받았습니까 할 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냐 안 되었냐 성취를 묻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러쿵 저러쿵 하신 말씀이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응답은 듣는 거예요. 응답은 성취는, 기도는 성취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 성취는. 그런데 응답은 반드시 하십니다. 응답 못 받은 기도는 좀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응답으로. 복 달라 그러니까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이름이 뭐냐? 그게 응답이라니까. 네 이름이 뭐냐? 말씀이라니까. 응답은 내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대꾸해 주는 게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게 응답이라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알았다. 그러면 네 이름이 야곱이지, 이제는 네 야곱 아니야, 네 이스라엘이야 하고 이제 천사가 뭐 해줬다? 응답해 줬어요. 응답. 이름을 바꿔줬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발 뒤꿈치를 얘기합니다. 왜 발 뒤꿈치? 야곱이 나올 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왜? 지가 먼저 나가려고.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 가는 애가 너무 잘 달려. 1등은 하고 싶어. 근데 나는 도저히 얘를 이길 수 없어. 그때 뭐합니까? 잡아 땡깁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반칙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비열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기면 뭐라 얘기합니까? 와, 니는 정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칭찬합니까? 아니면 이 비열한 인생, 니는 반칙 썼어, 이 비열한 놈. 그렇게 이기면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비열한 인생. 야곱은 그러니까 이제 축복은 받고 싶어. 근데 지는 둘째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비열하다, 이 말이야. 야곱은 늘 이런 식이야. 야곱은 애살은 있고 욕심은 있는데, 근데 이게 늘 뒤처지니까 그러면 그거를 주님을 붙들든지 아니면은 정당한 방식으로 얻든지, 늘 어떤 방식으로 얻고는 싶은데 실력은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니까 늘 언제나 어떤 방식. 그냥 야곱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비열하게. 이름을 바꾸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니는 이제 더 이상
비열하게 살지 마라. 왜 인생을 자꾸 비열하게 사니? 인생을 비열하게 사니까 네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 아니냐. 그 얘기인 거예요. 삼촌한테도 왜 죽을 뻔했습니까? 비열하게 살아서. 형한테 왜 지금 죽게 생겼습니까? 비열하게 살아서. 네가 자꾸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 방식이 자꾸 비열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또 살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또 여전히 비열하게 살고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죽을 일이 생기겠지. 또 죽을 일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어떤 응답을 줍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발 뒤꿈치가 아니다. 앞에 가는 사람 앞지르겠다고 발 뒤꿈치나 잡아 당기고 말이지. 뒷덜미나 잡아 당기고 말이지. 형이나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더 이상 어떤 인생을 살지 마라. 비열한 인생을 살지 마라. 비열한. 그러니까 야곱의 약점은 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약점을 찾아내야 돼.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 이렇게 꼬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야곱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도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책임감 되게 강해요. 좋은 모습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꼬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의 연약한 성품, 비열한 성품이 그의 인생을 꼬았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나 이만큼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자꾸 뭔가 꼬이고 힘들다면은 내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도 내 인생을 나도 모르게 꼬아버리는 나의 어떤 연약한 성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돼. 그거를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별칭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민족 이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레위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뭐가 됩니까? 레위라는 지파명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사람 이름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지파 이름이 레위가 아니고 처음부터 유다 사람이라니까요. 넷째 아들이요, 넷째 아들 유다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지파명 유다 지파가 되고 또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유다 나라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민족명으로 쓴 거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근데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뜻은 뭔데요? 이스라엘의 그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과 겨루다입니다. 이스라엘, 엘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야. 야자, 엘자는 다 하나님이야. 야는 야훼 준말이고, 엘은 엘로힘 준말입니다. 다 이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스라가 뭐예요? 이스라. 이스라가 이제 겨루다. 이제 겨루어서 이기다. 이제 이런 어떤 동사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해버리면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결국 이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막 깎아내리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열한 인생 살지 말고 어떤 인생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해 받고 주님께서 안 주시면은 일찌감치 포기할 줄 알고 그렇게 주의 뜻에 순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돼. 네가 야곱으로 살아가면 너는 계속 인생 꼬인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자, 주님과 겨루는 자, 주님을 이기는 자, 그런 자가 되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뭘 바꾸고 있습니까? 이름을 바꾸지만은 실상은 뭘 바꾸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인생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삶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뜯어 고쳐야 돼. 삶을. 근데 내 스스로 뜯어 고칠 수 없으니까 누구로부터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천사가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름을 바꾸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이름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이름도 바꾸고 싶으셔서 바꾸셨지만은 사실은 누구의 이름도 바꾸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이름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정덕과 자매님이 정덕화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원 형제가 이기원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기원이라는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기원이라는 어떤 뭐 능력이 있을 것이고 이기원이라는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원 형제 이러면 딱 떠오르잖아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더 이상 이기원이라는 사람이 이기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이스라엘.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 살아가면 안 돼. 우리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우리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병기 형제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외할아버지가 지어줬다 이 말. 그건 외할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죠. 외할아버지의 뜻.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온전치 않다 이 말이에요. 병기도 이름이 괜찮습니다. 조금 약간 어감이 병기 이러니까 약간 어감이 좀 무슨 뭐 변기통 이런 느낌은 드는데 어감이 근데 이제 병기 이름 정말 귀합니다. 이름이 뭐죠 뜻이? 그지 밝을 병자에 귀하게 아주 밝고 귀하게 이제 병기입니다. 뜻은 이제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인생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 이스라엘. 이제는 주님을 이기고 주님과 겨루고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늘어지는 인생, 주와 동행하는 삶,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꾸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이름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로 바뀐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제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정신절 형제님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은 나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나도 내 이름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맙시다. 비열한 인생을 살지 맙시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인생을 살지 맙시다. 화난다고 화다내고 짜증난다고 짜증 다 내고 자기 성격에 충실한 인생을 살지 맙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원래 나 이렇게 생겨 먹었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든 말든 상관하지 마. 그게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비열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뜻에 충실하지 맙시다. 먹고 싶다고 다 먹고 가고 싶다고 다 가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인생, 이게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비열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늘 얘기했죠.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묵고 싶은 거 다 묵고 가고 싶은 거 내가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빨리 죽는다니까요. 빨리 죽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주님께서 아니다 하면은 절제할 줄 알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거기는 아니야 그러면은 절제할 줄 알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건 아니야 하면은 절제할 줄 아는 인생, 그게 어떤 인생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절제하는 사람. 이제 비열한 인생을 청산하고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방식은 그만 고집하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 한번 안 살아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딴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인생,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인생,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12월 1일 금요일 철야 기도에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참해라니까요. 날까지 정해서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교회가 돕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이 갑시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 감정, 내 성품,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삶의 질고 문제 다스리며 살겠습니까? 방법은 밤새워 기도하는 수밖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야곱은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고 못난 자였지만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도 밤새워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붙들 줄 알았고 의지할 줄 알았고 그리고 주님께 순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신앙을 있었습니다. 밤새워 기도해서 응답받았지요.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 응답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정말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님과 겨루어 싸우며 주님을 이기는 자들, 물론 주님을 대적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겠기에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주를 의지하며 주께 순복하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소서. 부르짖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문제와 아픔을 쏟아내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능력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12월 1일 금요 철학 기도에 기도하러 갑니다. 밤새워 기도합니다.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5시간 6시간 막 그냥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해 산다. 그 믿음 주시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열정과 그 기도 입술 허락하셔서 방언도 터뜨려 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소서. 주여 저희와 함께 하소서. 야곱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